저는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지역교회에서 저를 초대한 이유가 선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참여하냐면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셨던 일, 직장에서 하셨던 일, 이웃들에게 콜라 한 잔 사준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갑자기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저도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저는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발견한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설문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해오름교회 나오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교회 이름이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대학 생활에 한 4, 5년간을 나는 누구인가를 연구하면서 지냈는데 그 결론은 제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우리의 10대 소녀들, 소년들,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그 정체성은 관계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피조물들은 항상 이 정체성이 관계에 의해서 생기죠. 창조주만 나는 나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 I.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이 이 예배이고 우리 교회 모임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사명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다녀왔는데 왜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파송해야 되는가, 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한 일을 하려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정해지는 거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장 큰 문제는 지진 이런 것도 있지만 전쟁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이란하고 싸우려고 하고 레바논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린 누구인가, 네.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퍼스펙티브 훈련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어떤 거에 항상 막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타문화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 항상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전에도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 대전에 와 있는 외국인들하고 좀 친구 이렇게 사귀고 그런 분 있으세요? 요즘엔 대학교에도 많고 직장에도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늘 우리가 막혀 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퍼스펙티브 훈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열어주는 그 베드로가 누구죠? 고넬료를 만나면서 세계관이 이렇게 확 열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얘기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들이 쭉 이렇게 이어온 게 뭐냐면 특히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렇게 이어온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해왔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시키시고 그것을 위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이 세상의 그 문제는 가장 큰 불행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이 이 불행이고 또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그 교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의 그 교회됨, 교회의 크기, 교회의 넓이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신 그곳에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헐몬산에 나오잖아요.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의 물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이 헐몬산에서 시작돼서 물이 쭉 내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에 머물게 되고 또 내려가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위가 많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페트라 헬라어로 그 바위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또 이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리파이 2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줬고 그 앞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황제 고유명사죠.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도시 이름에 붙이려면 이스라엘은 여기 말고도 또 가이사랴도 있었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황제에게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야 이런 이름을 부여해 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그 왼쪽이 판신전이라고 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에 여기를 침략했을 때 여기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황제의 신상이 있는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신전이 있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전체 도시 중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굉장히 목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사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멋있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하시든가 뭐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밖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기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쫄았겠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베드로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이런 애들을 다 극복할 것이야. 승리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무슨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태클 걸지 않으면 뭘 스스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뭘 가르칠 때는 질문했을 때 얘기해야 되거든요. 옆집 사람이 당신은 왜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아주 깊이 있게 대화해야 될 때인데 두 가지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교의 관점에서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오랫동안 또 기도해 오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갈 때 우리 사촌 여동생이 교회 나가자 해서 나갔고 또 늘 교회 가면 저를 반겨주시고 또 늘 격려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계셨죠. 교회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하늘같이 여겼는데 지금 같이 늙어가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최근에도 만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작업,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참여하는 것이 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우리가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 역할들,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그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퍼스펙티브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면 그것을 선교지에 가서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문화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퍼스펙티브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런 열망들 그게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게 전략적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대답해야 될 그런 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거죠. 그 예수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실 텐데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굉장히 뒤에서 확 바람이 불면서 요즘의 말로 하면 막 분위기가 되게 쎄하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긴장된 순간인데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맞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죠. 우리들도 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정체성도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피조물들은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피조물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남자인지 알게 되고 여자인지 알게 되고 요즘에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결혼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성이어야 할 것.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그 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우리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은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에 이르게 도와주는 작업들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계속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정체성과 이 사명을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인 거죠. 이 전도의 사명, 이웃들에게 그 복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거꾸로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참여하는 그 작업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신 거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신 거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그 일을 한 거고 뭐 그전 주도 하셨고 내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선교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세요? 옆집 사람들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는 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직장에 출근을 하면 그런 여가가 없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자기 일 하기도 바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 자신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복을 얻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복을 얻었는지? 우선 죄사함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뭐 더 이상 그 와중에서 돈을 많이 번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이번 주에도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큰 어떤 고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민과 우리가 받은 복하고 하면 이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어떤 거에 대해서 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막 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내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상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 그런 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 먼저 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받을 복을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좀 세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나 이것도 더 받아야 된다 막 생각하다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그렇지 나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합니까? 그런 분들이 충만한 거죠.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것이 특별한 몇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단단한 공동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 열쇠를 한번 꺼내볼까요? 저도 한번 열쇠를. 어떤 열쇠가 있나. 제가 오늘 자동차를 몰고 왔는데 자동차 열쇠입니다. 저한테 제일 비싼 열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서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비싼 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큽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위대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그 신비가 충만한 곳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고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돕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신비하냐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신비하다기보다는 완벽하다기보다는 허접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렀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허접해요. 멤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보면 뭐 고린도서도 보면은 뭐 그 빵을 누가 먼저 먹을 것이냐 포도주 누가 먼저 먹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게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인간들이 오만 군상들이 다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을 보면 되게 허접해요. 근데 다른 한편을 보면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물론 창세기 시작됐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일을 교회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의 위대함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관계라든가 뭐 할 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줘? 왜 쟤는 나한테 그래? 이게 너무 턱이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위대함 가운데 있으니까 이 턱을 넘어가게 됩니다. 선교사들에게도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계속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파송해줬다고 하는 그 위대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곳입니다. 근데 또 오늘 여기서 그 본문에서 보면 교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교회의 위대함을 위대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인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했죠. 베드로는 정답도 말했지만 지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바요야 시몬아 너가 이 복이 있다. 뭐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확 상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그 리더인데 리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오 안 서게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것이 그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계속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퍼스펙티브에서 제가 오랫동안 역사적 관점을 가르쳤는데 교회 공동체는 거의 자발적으로 제대로 선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것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뭐 개점한 날 폐업하는 식으로 와 예수님 그날을 엄청나게 기대하시고 하셨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는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방식,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의 심성에 그렇게 잘 맞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맨날 보면 뭐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난 제 싫은데 걔 품어야 된다고 하지 뭐 하여튼 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모이니까 이렇게 그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 외국 사람 한 사람만 생겨도 되게 어렵습니다. 벌써 통역돼야 되죠. 또 음식 먹을 때 또 뭐 안 먹는 게 있대요. 뭐 그런 거 있으면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무슨 교회들이 하나 되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유대인들 출신이 있었고 이방인들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보면 우리의 그 아이디어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존재, 그 조직이에요. 예배도 목사님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모이고 일요일 날 좀 자유롭게 쉬면 안 되나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되게 비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왜 꼭 죽으셔야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돼? 그냥 멋지게 쫙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도 있으신데 쫙 하면 되지. 여러분 이 해오름 교회도 뭐 우리가 막 금요일날 철야기도에서 막 이 동네를 뒤집어 놓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러면 금방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힘들죠.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쪼잔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왜 그렇게 하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제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멱살을 잡고 바짝 당겨가지고 큰 소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승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대박이에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께 장로님은 내일 아침에 감기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봐요. 이건 참담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베드로가 창조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고 나서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비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도는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게 제자도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도에 충실한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많은 책을 지으셨는데 죽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얇은 책이 있어요. 제자도. 그 책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자도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이야기하실 때 자기 가족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개인주의나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아주 비슷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교회 나와? 그러면 새벽기도 왜 나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가족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어떤 것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있는 자기 십자가는 저는 그것이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한테 우리 사춘기 자녀가 제 십자가예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제 십자가예요.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게 왜 십자가가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얘기가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위해서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의심 많은 도마 그러지만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인도 남부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 도마에 그 기념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션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이걸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가족 부양해요. 그럼 우리의 미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 이 헤어룸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가수원로에 있어서 이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사는 그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교회가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계속 있기를 원하세요? 슈퍼는 안 되겠다. 왜냐면 계속 우리가 뭘 사 먹으니까. 동사무소한테 물어볼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역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그 모이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제가 그 앞에 있는 선교관에 살았는데, 제가 몽골 예배를 빨리 가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차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제가 아파트에서 못 나가서 30분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화가 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페이백 다 하셨어요. 더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운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복답게 하려면 계속 우리가 받은 복을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뭐 예루살렘과 이 대전 지역에, 또 북한에, 온 유대와 남한에, 북한에,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그 복을 나눠주는 역할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제자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대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제자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데릴 구도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계속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회심은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건이죠. 여기서 회심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를 위한 교회, 우리 가족들한테 유익한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가장 아주 일반적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가족 이기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극복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을까 하면,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우리의 그 도전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회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정 상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 우리가 재정을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아니면 밖에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건 굉장히 교회에 건강한 거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재정의 몇 프로를 우리를 위해 사용했고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 헤어룸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저는 한 가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냐? 저는 주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헤어룸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이때 여기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이유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헤어룸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그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원래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충실한 제자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감동이 있나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들에게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경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하지만 이 헤어룸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 이런 거에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저에게 부여하신 그 미션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헤어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일인 가운데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도에 깊이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미션을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어룸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직장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위대한 주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또 이곳에서 종교적인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뜻,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미션을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헤어룸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그것이 남한사회와 또 북한사회와 멀게는 열방까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헤어룸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